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쓰이시니
할렐루야. 함께 기도드리고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질병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 기도 받아주시고 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참된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가 추석이셨죠? 추석이었죠? 다들 얼굴 좋아 보이시는군요. 오랜만에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드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주었더라고 말씀하셨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말
할렐루야. 아침부터 조금 분주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 더 이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한 번만 더 할까요?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제 딸이 예지인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예지와 대치 중인데요. 다음 주에 생일이에요. 그 친구가. 매년마다 이제 두려운 날이 뭐 1년에 며칠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루입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요구를 하더라고요. 생일 파티를 하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방방집에 모여가지고 방방 뛰면서 생일 파티를 하려 하는데 한 여러 명 정도가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인정할게. 그런데 지금 상황이 확진이 3,000명이 넘는 이 시간대에 너도 그 일조를 하고 싶은 것이냐. 오케이 한다면 찬성을 해주마. 그러나 경제적인 요청을 하지 말아라. 너 스스로 용돈을 주고 있으니 너의 용돈에서 하든 친구들과 확진이 된다 하면 아빠는 찾지 말아라. 앰뷸런스는 불러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치 중에 있습니다. 가장 지금 슬픈 나이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그래도 친구들이 있었고 학창 시절에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인연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뭘 하고 싶어도 뭘 못하고 그냥 얼굴만 보고 있습니다. 아빠를 보면 맨날 뭔가 요청을 하는데 그래 그럼 기도하자. 그럼 기도를 또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가 이 상황이 점점 더 예수를 멀어지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찬양을 잃지 않고 기도를 잃지 않는 우리 영광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찬양하고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제18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예배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을 찬양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60번입니다.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경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때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아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하신 주님, 저희들이 남을 비판하며 정죄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언제나 모든 선택을 순간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사 항상 인간적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닥치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책임이 있고 능력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위를 바라보며 부르심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끝까지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셔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만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하여 저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가 축복받는 저희들이 되고 칭찬받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코로나로가 너무나도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건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종사자와 관계자와 성도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멘. 주님을 주시는 힘으로 어려운 당국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가 어려움 속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실직자, 가난인 자, 해외에 나간 이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아멘. 늘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께 맡겨주신 양떼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아멘. 영육간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심령의 그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 심령이 뜨겁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며 저희 심령이 한없는 은혜와로 채워 주시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영광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가장 먼저 이방인을 맞이하는 건 깨끗한 거리와 활기찬 분위기. 하지만 화려한 도시의 이면엔 전혀 다른 풍경이 자리 잡고 있다. 고철상이 늘어선 뒷골목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다. 그는 매일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선물할 빛을 만들고 있다. 빛을 전하는 청년 에반스 와돈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가 만드는 건 바로 태양열 전등. 하나를 완성하는 데는 5시간 정도가 걸린다. I was just when I was in college. When I joined college, I was just working, doing some experiments there. So with lights, with this light emitting diodes, I just drew the first drawing. When I did the first drawing, it came up, and so at least I tried connecting. 하지만 정성 들여 완성한 전등의 주인은 그가 아니다.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다는 와돈고의 전등. 완성된 전등을 싣고 나이로비에서 자동차로 8시간을 달려갔다. 도착한 곳은 가난한 시골 마을 카카메가. 평생 전기 없이 살아온 이곳 사람들이 오늘 가져온 전등의 주인이다. 온몸으로 와돈고를 반겨주는 사람들. 오랫동안 와돈고와 그가 가져올 전등을 기다려온 사람들. Kumakhuba kandi kama khukulesha khulya nende makhuba kandi lakini mpanga kukhuli noko sasa kulenya khuri vandu nikavira munyele mwetsalele kama of group 기대 반, 의심 반. 태양열 전등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잠시 후. 가난에 길들여져 물건을 소유하는 기쁨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등을 갖게 된 감격은 감추지 못한다. I am happy, too happy. I am so too happy. 집안을 들여다보면 이들의 기쁨이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 와돈고. 그는 전등 없이 사는 아이들이 학교를 벗어나 거리를 방황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학업을 포기한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유년의 가난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대를 잇는 빈곤의 악순환. 와돈고는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열쇠가 다름 아닌 빛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등을 만들었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갔다. 그것이 누군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거란 믿음으로. This lamp is very small, but the impact is very big, and it will be able to change so many things, so many lives, because economically and be able to lift people. 전등이 있는 집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인다. 어두운 집을 나가 거리에서 하루를 허비하던 아이들은 집에서 책 보는 즐거움을 깨닫게 됐다. 아이들은 어느새 캄캄한 방 안에서도 알록달록 예쁜 꿈을 그리게 됐다. Ukiwa na mwangaza nikachora vizuri nikakuwa daktari. These kids as you see here, they're the ones who, they get a good education, they're the ones who are the future of Kenya, the ones who will develop Kenya and lift Kenya out of poverty.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 Lord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나를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나를 숨기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케냐의 어두움의 뒷골목에서 희망의 빛을 만드는 에반스 와돈고를 보았습니다. 5시간 만에 한 개를 만들어야 태양열 램프를 얻는데
어둠 속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찾아가 나눠줌으로써 그 아이들이 자신의 희망을 찾게 하고 케냐의 미래를 책임지는 희망의 빛을 만들어내는 23살의 청년입니다.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어두워진 세상에 하나님의 빛, 복음의 빛,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작은 예수들이 되어서 빛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생명의 양식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생기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육이 소생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2층하고 가정에서 또 함께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조용원 집사님이 정말 몇 달을 걸려서 수고하는데 지난주, 이번 주에 이어서 계속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예배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9월 달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자라고 해서 첫째 주일 말씀을 전했고 둘째 주와 셋째 주는 추석을 즈음해서 이렇게 또 즐거운 추석, 복된 추석을 또 함께 보내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우리 영광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도 본받자,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무리와 거기에 사는 귀부인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러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이 전하면서 그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불량배들을 동원해 갖고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 데살로니가를 바울과 실라는 떠나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요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서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고 복음 전파에 힘쓴 교회였고 성도들 간에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인근 각처에 소문이 좋게 나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렇게 만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을 자랑했는데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에 그런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또 부럽기도 하고 또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쁨으로 충만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조금 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가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기쁨이고 영광이 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 면류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신앙의 훈련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입신을 시켜서 하나님의 3000층 세계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리게 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온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본 것을 전한다고 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이 데살로니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자랑의 면류관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기쁨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러한 면류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과 기쁨과 영광,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축으로 그들이 신앙생활했던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터인데, 첫 번째는 그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3절 말씀에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가 된 것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말씀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가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소아시아에는 7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들이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음의 역사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방법과 그 비결을 오늘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나에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자가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탓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나 하나의 자신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영광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세상의 빛처럼 오늘 이제 이 23살의 이 청년이 빛을 만들어서 케냐의 희망을 만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며 우리 영광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로서 이 남양 뉴타운과 남양과 사성시와 그리고 나라와 온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뿐만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입술로만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 있는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제일 먼저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사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사실, 그가 죽었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승천하셔서 이제 앞으로 구름을 타고 이제 이 땅에 임하실 거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성도들이었고 그러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아는 그들은 그대로 실천했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도 말씀을 받고 머리와 가슴과 입에 담아야 되겠지만 이 담은 것을 내 안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 행한 믿음,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성도들,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언행심사가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는 말투가 달라집니다. 또 인격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에 이르는 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믿음을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존경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고가 따라요. 고난이 따라요. 고통이 따라요.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해산의 고통과 또 그 어린 생명을 기르기 위해서 정말 마르고 닳도록 수고와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린 그러한 부모님의 그런 은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에르소의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아가페의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모하는 힘이 있어요. 나의 것을
달려야, 나의 것을 깎아내야, 나의 것을 쪼개야 비로소 그 사랑의 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아픔이 따릅니다. 인내가 따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았던 이 사랑을 알았기에 그 사랑을 충분하게 수고하면서 할 수 있는 교회였고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런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롱과 조롱과 채찍과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침뱉음과 그리고 모든 피와 그리고 물을 흘려가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러하였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의 공로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사랑의 수고로 인하여서 이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게 되었고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었고 교회를 찾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기꺼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이 믿을 때의 그 상황은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거리두기를 두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 코로나가 두려워서 집에서 예수를 믿어야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것이 무서워서 아이들을 교회에 내보내지 못하고 자신도 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이고 상황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내 몸을 사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박해를 가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그 박해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려야 하는데 그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죠. 사회적으로는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로부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소외를 당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사업에서도 망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사고팔지 못하도록 그들이 단합을 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일함에 있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어렵고 힘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도와주고 나누고 베풀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연보할 때 언제나 풍성한 연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구제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선교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병자와 굶주린 자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고 그런 모진 박해를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는 내의 사랑에 실천하는 곳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름다웠어요. 그 소문은 각처에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로부터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3주 동안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사이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불량배를 동원해서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내버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은 제대로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바른 신앙을 그들이 신앙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여인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모았던 정말 1년의 그 노동자의 그런 봉급에 가까운 300데나리나 되는 이런 향유를 예수님의 그런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이 향유를 부어서 자기의 머리털로 다 닦아내리는 이러한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제 3년의 신앙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마지막 단도대에 올라서 목이 잘려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잃지 않고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신앙과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되지 못하는 자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입술로 생각으로 결단하고 결심한다 할지라도 내 손에서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사랑을 우리가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범적인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교회에 짊어진 그러한 무거운 짐들이 있어서 우리가 구제하는 일과 나누는 일에 부족했지만 그래도 작년서부터 올해 이제 내년에 이르기까지 앞으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나누고 베푸는 일에 더 열심과 더 많은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그러한 진정한 모습들이 각처에 소문으로 퍼져나가서 우리 영광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가 있는 그러한 교회로 소문이 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기쁨으로만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들은 복음을 반드시 전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신앙이 왜 성장이 멎어 있을까요? 왜 자라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내 안에만 계속 채우는 겁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앙의 세계를 수없이 많이 알고 높이 알고 넓이 알지만 깊이 알지만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지 못하고 행동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 빛을 내 가슴 안에는 비춰지지만 세상에 비추지 못하기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아는 것과 지식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내 마음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싶어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힘으로만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권능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아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입어야 비로소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나의 모든 속속들이를 다 아시는 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힘일 수 있고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큰 확신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성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믿음과 신앙으로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그런 어떤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더 많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연조도 깊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 3주밖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고 나니까 언행 심사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사는 자가 되었고 그 순종을 통해서 그들은 인근 각처에 좋은 소문으로, 아름다운 소문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생명은 가치가 얼마나 되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는 자들은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고 있는가요? 내가 천하보다도 귀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신앙의 간증을 고백하고 살아가는가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영향력이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영광교회는 금방 남양 뉴타운에서, 남양에서, 화성에서 어디에서든지 소문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성도들이 모여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과 믿음을, 사랑을 전하고 나니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에요.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에요? 이것은 나도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들 교회를 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들처럼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적어도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전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예수 믿으면 정말 좋다. 당신의 교회를 가고 싶다. 이럴 만한 신앙과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른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면류관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런 소망의 면류관이고 기쁨의 면류관이고 사랑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그런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하셨는데, 그런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잘 살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더 편리하게 살기를 원하고, 더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그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고 우리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올해 들어서 전사들에게 점심을 사먹고 영수증을 청구하라 했습니다. 미리 전에도 했어야 되지만, 그런데 남양 뉴타운 안에 있는 식당에 가서 먹어라. 무슨 뜻이에요? 영광교회에서 왔습니다. 전도사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게 목사의 소원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저도 웬만하면 남양 뉴타운에 살려고 그래요. 치과도 다른 좋은 데 많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서울 필치과를 다녀요. 남양 뉴타운에서 제일 먼저 생긴 치과예요. 교회를 이야기하고 목사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남양 뉴타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그런 식당을 가서 먹고 마시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화성시청 직원들도 남양 뉴타운 안에 남양에 있는 식당들을 가지 않습니까? 왜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위해서 그런 정신, 그런 마음, 그런 행동이 꼭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 성도가 되어서 모든 믿는 자들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 하늘의 영원히 빛나는 그러한 별과 같은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10의 1조, 감사와 또 선교, 구제와 금식한 헌금, 일천번제와 또 작정하고 또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 헌금으로, 성미로, 제단 꽃꽂이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의 순서 담당하며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미화로, 찬양으로, 차량 운행으로, 방송의 일로, 예배 안내하는 일로 성도들과 또 목사와 사랑하는 이웃에게 봉사와 헌신과 충성과 공개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예물과 저희들의 봉사와 충성함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급과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때 부유함과 풍성함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사업의 문과 직장의 문과 자녀와 저들의 모든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을 잉태하는 복을 받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받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물권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축복자요, 축복의 통로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간증자로서 살아가는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또 2층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도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자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10월달 실천 우리 목표는 말씀과 기도로 더욱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자. 우리 디모데서를 이제 생명의 말씀을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신앙의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과 함께 또 이 한 달 흐트러졌던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 새로워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마치는 대로 목양실에서 기획위원을 하려고 했는데 좀 협소하고 또 확진자가 또 이렇게 확산되어서 교회에서 했으면 하는데, 오늘 찬양대 연습이 있나요? 혹시? 네, 찬양대 연습이 없으면 기획위원을 잠깐 하고 찬양대 연습을 했으면 합니다.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 마치면 기획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지방에서 지난번처럼 마스크를 지원해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마다 마스크를 나눠드립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10주 정도는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800개 정도가 왔는데 오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드릴 테니 받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4단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계속 이런 상태로 드리도록 하겠고, 예방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생명의 삶을 통해서 경건과 행복한 삶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2층으로 오시면, 2층 카페로 오시면 전도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교회 기도 제목 나눠드렸는데 기도 제목으로도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성경 문제풀이도 매주일 나가는데 연말에 가서 성경 퀴즈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퀴즈할 터이니 우리 여러분들 성경도 많이 이제 공부하시고 또 보셔서 좋은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 설교와 경배와 찬양 시간을 유튜브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나 아니면 영광교회 찬양의 시간 치시고 들어가셔서 시청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서 우리 영광교회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단 꽃꽂이는 김순겸 장로님 생일 감사로 하나님의 제단을 또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주셨어요. 장로님 계신가요? 우리 생신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파송에 선언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여 성령의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될지어다. 아멘.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받으십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드린 성도들마다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지어다.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성도가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영 혼육의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닦아지고 씻겨져서 치료되고 고침받아 건강을 회복받을지어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와 함께하심이 소망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